세상의 그 모든 위인들은 그들의 삶에 좀 집중을 합니다.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떠한 삶을 이루었는지를 추궁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른 각도로 아주 위대한 예수님을 비추죠. 그것은 성경은 집요하리만큼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봅니다. 성경이 이토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이 사건 그리고 그 일주일간의 시간들 이와 같이 죽음의 모든 조명을 비추곤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위인을 바라보는 각도는 어떤 업적을 이루었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집중했다면 도리어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셨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오신 유일한 생애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셨던 그 걸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 중에 2마디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를 남겼다 해서 가상 십자가 위에서 7원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상 7원 중에서 이제 5번째와 6번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쳤던 이 2마디는 무엇이고 이 외침이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전달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가상 7원 가운데 이 5번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십자가에서 엄청난 그 모든 물과 또 모든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를 다 쏟으신 후에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성경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당했다, 정말 숨막히는 어려움을 당했다라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중에서도 그 마음은 무언가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중에서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중에서도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예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셨고 또 준비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는지를 바라보시고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고통을 참고 견디시면서 그 목숨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걸 살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죽음의 고통,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면서도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목숨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보거나 이러면 응급 환자에게 절대 이렇게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깨우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정말 그 생명을 정말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목숨을 놓지 않는 그 견고한 그 의지적인 모습들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끝까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또한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 말씀은
이 모든 이 말씀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정신이 정말로 온전해지사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살피시고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목마르다 이 한마디까지도요, 그냥 목마르다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정신을 놓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목마르다고 하는 이 한 말씀도조차도요, 이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들조차도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정신을 놓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십니까? 너무 힘들면 놔버리면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정신 세계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그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끝까지 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는데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목말라는 장면들을 예언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죽을 수 있었지만 죽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끝까지 버티면서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기 직전까지도, 집중력이 정말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몸만 아프셨던 것이 아니라 그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그걸 놓지 않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정말 바둥바둥 하늘 움직이시면서 끝까지 역사하셨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단순히 십자가 육신적인 고통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그 정신을 놓지 못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 속에서도 함부로 죽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은 빨리 놔버리면, 빨리 주님께 하늘나라로 가면 도리어 그 고통은 줄어들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그 완벽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통증을 견디시면서 그 죽음을 향해서 생명을 놓지 않았던 그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주님의 그 애쓰는 마음, 우리를 향한 얼마나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끝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 끝까지 살펴보고 다 이루어진 듯 알아보면서 또한 끝까지 주의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죽는 순간조차도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겨내시고 생명을 다해서 그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가상 칠언 중에 하나인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절규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우리에게 어떤 소리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셔서 목말랐구나라고 들려지면 예수님이 정말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제대로 듣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소리치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소리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상 7원에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목마르다 그 이야기는, 그 소리침은 우리를 향해서 강한 절규의 메시지인데요. 어떤 메시지냐?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목마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메시지 뒤에는 우리를 향해서는 너희는 더 이상 목마르지 말라라고 하는 절규가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내가 대신 목말랐으니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목마르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르지 말라 이 이야기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절규하시는 그 메시지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는 너희는 더 이상 목마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단지 감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메시지로 들려져야 하는데요, 이 목마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내가 대신 목말랐으니 너희는 더 이상 목마르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더 이상 세상을 쫓아서 헛된 성공과 사람의 그 인정에 목마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함으로써 너희가 만족할 뿐 아니라 이 온 세상에 목말라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라라고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목마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를 향해서 너희는 더 이상 목마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목마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면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목마르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목마르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목말라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절규가 예수님께는 어떤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다 이루었으니 너희들은 더 이상 목마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주셨던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서 만족함과 평안함이 넘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절규하셨던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던 이 놀라운 생명의 생수의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감상에 적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목말랐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신 포도주를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솔추에 메어 예수의 입을 대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 본문에서는 이 우슬초라고 하는 단어에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 우슬초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우슬초는 이 출애굽 당시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썼던 도구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우슬초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등장시킴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분께서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고 이분의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슬초 꽃 끝에 정말로 달린 신포도주를 받으신 것은 정말로 인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모든 저주와 진노의 잔을 받아들이신 것인데요. 이것은 또한 이 구약 성경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좌우임방 문설주의 피를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던 장면과 사도 요한은 오버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쏟으신 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의 법이 넘어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연약함, 우리의 초라한 모습이 내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패스 오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뛰어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문설주에 우슬추로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영혼 가운데 발라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가 우리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저주와 사망이 우리의 삶에서 영원히 패스 오브 넘어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피를 보고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재앙도 어떤 저주도 어떤 사망도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보고 모든 죽음과 사망과 모든 저주가 우리의 삶을 뛰어넘게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30절의 이 말씀은 이 가상칠언의 그 정말 절정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언 속에는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딜레마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공의도 모두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셨는데요.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헬라어 원어는 한 번쯤 들어보았으면 하는데요. 이 원어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이 상업적인 용어로서 값을 완전히 지불했다, 앞으로 값을 지불할 것이다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값이 조금 더 보태질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 말은 완전히 값을 완전히 지불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이 죄값을 100%를 완전히 그 값을 다 치루었다, 그 의미가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은 이 예수의 생명이었는데요,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과 모든 저주의 모든 값을 다 치루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선언은 무슨 절규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값을 치루었다, 이 속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값을 다 갚았다. 그러니 이제는 당당하게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라.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치루었으니 더 이상 죄인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했던 것처럼, 무슨 말입니까? 다 이루었다, 이 이야기 속에는 괜찮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다시 시작해 라고 하는 그 절규가 그 메시지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비굴하게 죄와 사망에 벌벌 떠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라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죄악의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사탄도 세상도 심지어 나 자신도 우리 자신을 정죄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위대한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에서 예전에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 이 여객선 이야기를 한 번쯤 들었을 텐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 여객선을 이렇게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는 여객선을 탈 때 이렇게 배표를 이렇게 처음에 탄 사람들은 많이 안 타봤으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배표만 겨우 구해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오랜 시간 동안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이제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때로는 먹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보니까 이 모든 배싹 속에는 이미 값이 지불돼서 그 음식값이 지불되어 있었는데 그걸 몰라서 정말로 배에서 정말로 굶어가면서 갔던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미 그 모든 것 위에 값이 다 지불되었는데 그걸 알지 못해서 여전히 굶고 또 숨어 있고 또 정말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까,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질 테니까 다시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내가 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너희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지금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며 또한 세속적인 그런 사주나 이런 팔자나 운명에 사로잡혀서 혹시 벌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책임졌으니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다시 시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 움츠러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당당하게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럴듯한 모습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초라한 모습과 상관없이 다 이루었다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후에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다 책임질 테니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 차나 새 운동화를 혹시 신어보거나 또 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혹시나 새 운동화, 가볍게 새 운동화를 예를 들어 보면 새 운동화를 신으면 처음에는 모두 다 소리 없이 혹시나 이 운동화가 더러워질까봐 물이 있으면 물을 피해가고 또 최대한 먼지가 묻지 않도록 어느 정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 운동화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신 것은요, 여러분 가장 먼저는 새 신발을 신으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새 신발을 신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막 걸어가 다녔던 그 걸음걸이에서 어떻게 합니까? 조심하고 때가 묻을까봐 조금 더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늘 감사하고 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새 것이 되었다. 내가 과거의 모든 값을 지불했다. 그러니 너희는 새 것이 되었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모든 제약들과 모든 세속주의를 조심하며 너희가 누군지를 기억하면서 세상의 때가 묻지 않도록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서 주님께서 다 책임질 테니 너희는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정말 붙듦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보혈 아래이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뛰어넘을 뿐 아니라 죽음의 권세도 우리를 뛰어넘고 또 더 이상 우리는 정죄 아래 있지 않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끝없는 정죄함이 일어서지만 우리는 예수 보혈을 말미암아 더 이상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입는 거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진정한 영적 자유를 선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그렇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원수가 여전히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우리를 속이지만 주의 말씀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분명히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미 내 모든 삶의 어둠의 권세는 떠나갔으며 이미 내 모든 삶의 죄와 죽음의 권세는 이미 뛰어넘어갔음을 선포하며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회복하는 내 삶 되길 원하오니 주여,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삶 가운데 모든 값을 다 치렀음을 믿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담대함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임하길 원하오니 주여, 내게 은혜를 부으셔서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신 후에 기도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